할렐루야. 아멘. 예. 저는 이 주일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요. 어제 중계 계신 분하고 잠깐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아직까지 거의 반년이 다되도록 이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 예배가 너무 그립고 너무너무도 사모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 비해서는 온전한 모습으로 아직은 아니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요 또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축복은 뭐냐면 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인 것은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죄에 대해는 죽고 의에 대해는 산 사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은요 특권이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꼭 주일을 성수하시고 또 이것을 잘 전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 선교사님들하고 이 메일로 소식을 주고받았는데요. 이 거의 모든 나라가 이 비행기가 막혀가지고 어디를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또 지역이 봉쇄되어 있어서 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하고 대면하는 것도 힘들고 또 성도들의 소식을 들을 때 하루하루 그분들이 지쳐가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서 속히 일상을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또 일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 오셨습니다. 일전에 필리핀에 계신 이 최상수 선교사님한테 이런 소식이 왔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1월 달에 필리핀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후원해 주신 신발하고 또 옷들을 이렇게 전달을 해 드리려고 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물 용량도 문제이고 같은 물건을 또 비슷한 물건을 많이 가지고 가게 되어지면 이 보따리 장사로 오해를 해서 색을 많이 이렇게 매긴대요.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놓고 선교를 갔다 와서 화물로 보내드렸는데요. 화물로 보내다 보니 이게 좀 박스는 크고 양은 적어서 그 안에다가 생필품을 넣어드려서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2달 만에 도착을 한 거예요. 보통은 한 달 만에 도착을 하는데 이게 2달 만에 도착한 이유는 이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 지역 간의 이동이 자유롭지도 않고 자유롭게 또 화물도 가지고 못해가지고 2달 만에 2달 만에 도착을 했는데요. 신기한 것은 이 2달 만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마침 선교사님이 이 지역 간의 봉쇄가 있어서 생품을 구하는 것도 힘들고 어디 이동하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너무너무도 그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맞춰서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화가 나가지고 왜 빨리 도착해야 되지? 왜 안 도착해? 화가 나서 이렇게 했는데 그 선교사님 입장에서 보니 그게 적절한 시기에 도착을 했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화물인지 한번 궁금하시죠? 이겁니다. 뭐가 담겨져 있어요? 이야, 작은 거지만 우리는 조금만 보냈지만 이 선교사님들에게는 이 작은 것이 너무나도 필요했고 너무나도 소중하게 다가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분의 그 인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지구촌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속히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과 국률하심을 바라며 우리가 기도해서 속히 온 지구가 또 지구촌이
특히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교회가 전할 메시지가 무엇일까 고민을 했는데 이 시편 42편 5절 같은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 모든 지구촌에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나를 향하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또 지구촌을 향하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우리 한번 내 이름을 속으로 넣으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김재인의 시인 김재진 시인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의 시 중에 참 정겨운 시가 하나 있어요. 토닥토닥이라는 시인데 여러분 제가 잘 낭독은 못하지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토닥거리고 너는 나를 토닥거린다.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하고 너는 자꾸 괜찮다고 말한다. 바람이 불어도 괜찮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 너는 자꾸 토닥거린다. 나도 자꾸 토닥거린다. 다 지나간다고. 다 지나갈 거라고. 토닥거리다가 잠든다. 여러분 참 정겹지요? 지금 우리가 계절적으로는 여름을 맞이하고 있지만 실제로 왠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 겨울과 같은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서로에게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 토닥토닥해주는 그런 가족과 같은 공동체,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손으로는 아니더라도 눈으로 괜찮아 시작 인사합니다. 괜찮아. 이게 접촉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토닥토닥 토닥토닥 할렐루야. 하나님의 토닥토닥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느낌이 또 성도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토닥토닥 거려서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하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 속에서 힘을 얻고 또 다시 한번 살아봐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정말 삶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버이 주일 또는 어린이 주일 또 스승의 주일 이런 것을 보내면서 제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이 가정과 교회와 가정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이 서로 돌봐주는 가족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함께 웃고 또 함께 웃는 그런 교회, 정말 함께라서 힘들지만 행복하고 함께라서 아프고 낙심이 많이 있어 그래서 정말 어려운 같이 보이지만 함께하기 때문에 희망이 보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이것에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참 성경을 좋아합니다. 왜 성경을 좋아하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서 좋고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실패하고 실수한 사람 참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 가정도 보면 행복한 가정도 많이 소개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인류의 최초 우리 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을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악과 때문에 최초로 부부싸움을 한 가정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정의 비극 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두 여자 사이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습니까? 본처하고 그 여종하고 두 여자 사이에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는 참 힘들었을 거다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우리말에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뭐가 없다겠습니까? 바람 잘 날 없다.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13명의 자식들 때문에 이 야곱은요 속을 엄청 많이 썩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아담이나 야곱이나 여러분 겉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고 부러운 모습도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보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렇게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인류는 행복하게 잘 살기보다는 이 불행과 이 재앙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끝부분에 가게 되어지면 그런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는데 좀 독특한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끝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곁에 서 있는 분들이 나오는데요.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자들 참 많이 서 있죠. 이런 내용 여기 나와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죠? 십자가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십자가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느냐?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지.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더 독특한 것이 뭐냐, 그 다음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어머니와 제자를 보면서 말씀했는데 어머니한테는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제자한테는 뭐라고 하죠?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제자가 그분을 모시고 집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지시고 계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지금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상상을 초월한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어머니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이 옷을 하나도 안 입으셨어요.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그 다음 뭐도 속옷도 취하. 그래서 속옷도 안 입으신 거예요.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의 속옷을 입은 걸로 나와 있는데 민망해서 가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상상을 초월한 극심한 고통이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입지 않은 그 수치심 있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했는가? 자기 어머니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정말 놀랍고 귀한 건데요, 육신의 아들로서 본인은 자신의 의무와 도리를 다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나오지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등장하지 않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찍.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대의 풍속에 따라서 가장으로서 어머니에게 효심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효심이 어디까지 등장하고 어디까지 연결되어지냐면 자기가 지금 죽어가는데 가장 극심한 고통과 가장 극심한 수치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런 여전히 있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은 것이 뭐냐, 그 다음에 보면 이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들한테 예수님은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부탁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죠.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광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상황 속에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가? 이 백석대학원 류호준 교수님은 이 요한복음의 전문학자들의 연구를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상황은 무엇을 보고 싶어 하고 또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냐? 새로운 가족의 창조라는 것.
다시 말해서 혈연적이고 육체적인 한계를 넘는 새로운 공동체, 즉 하나님의 가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언제부턴가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정말 가족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이미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여러분, 그냥 가족 같은 교회라, 이것은요 막연한 교회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최고 가치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요즘에 가족 같은 교회를 이단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일단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구인 광고에도 가족같이 일할 사람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가족 같은 모습이 있는 가족 사업장이냐라고 표시 않고 그냥 가족같이 일할 사람이라고 하면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인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그런 가족 같은 교회, 이런 가족 같은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가족 같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본문은 잘 보십시오. 사람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 누가 진짜 가족인가? 20절 보면 첫 번째 사람 등장하는데 누가 나옵니까? 무리가 나오죠. 집에 들어가서 무리가 다시 모여. 이 무리는 현대로 얘기하면 실리주의자들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리가 나오는데요. 누굽니까?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이 나오죠. 예수님의 친척이 나옵니다. 이들은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미쳤다. 예수님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해가지고요, 예수님에 대해 태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 미쳤냐 지금 이러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관료들과 마찰을 빚어가지고 너 화를 자초하려고 하니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22절에 보면 나오죠. 누굽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바울세불에 비춰졌다. 그리고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그것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귀신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또한 무리가 나오는데, 또한 가족이 나오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3장 34절 35절입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누가 예수님 가족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뜻대로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 예수님 이용한 자도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고 예수님의 친척같이 그냥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도 가족이 아니고 서기관들, 여러분 신학적으로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재단하고 판단한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냐고 예수님께서 직접 물어보시면서 답하시기를 35절이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조금만 더 넘어가게 되어지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라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볼게요. 예수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누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어머니에게는 여자여 부르시더니, 그리고 자기 제자에게는 너희 어머니라. 그러면서 이 새로운 공동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족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주시는데, 다시 말해서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은 누구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요, 예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하면 이렇게 건물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여기는 예배당. 나중에 좀 자세히 나누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 하나님의 가족이 진짜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나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잘 먹고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가족 같은 교회는요, 잘 먹어요. 할렐루야. 좋으시죠? 잘 먹으라니까. 뭐니 해도 먹는 게 최고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잘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가족 같은 교회가 뭐예요?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해야 되냐면,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교회예요. 이렇게 답하시면 100점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금방 내버렸네. 또 까먹으면 제가 체면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같은 교회는 뭐 하는 교회입니까? 왜 끝에 가서 우물우물 하십니까? 잘 먹고 건강하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교회 식구. 여러분, 이걸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믿음의 식구. 여러분, 식구란 말을 여러분 뭡니까? 식구. 제가 한자로 한번 써봤습니다. 식구는 뭐예요? 이게 뭔 자죠? 식구가? 식이 무슨 식이에요? 먹을 식이잖아요. 구가 무슨 구예요? 그러니까 식구는 뭐냐면요, 그렇죠, 같은 집에서 함께 먹는 게 식구예요. 여러분, 누군가 만나는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언제 뭐 한번 먹읍시다 이러죠? 밥 한번 먹읍시다. 우리 성경 나눔방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언제요? 이게 만나자는 거예요. 기다려봐. 밥 한번 먹읍시다.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은요, 그냥 만나고 교제하고 머무르지 않고요, 실제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는 함께 먹는 사람이 식구 아닙니까? 요즘 우리 교회가 밥을 못 먹어서 진짜 아쉬운데, 여러분,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뭘 먹어야 되냐? 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매주마다 선포되는 이 주일 예배당에 선포되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찌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먹어야 됩니까?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근력이 생기고 이 면역력이 생겨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잘 먹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면역력도 생기고 근력이 생겨서 건강하길 바랍니다. 건강하니까 아멘이 커지네요. 근데 주의할 것은, 건강해야 돼. 먹되 편식하거나 과식하거나 결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편식이 뭡니까?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어요. 우리 어른들이 또 우리 엄마가 아빠가 저한테 그래요. 너 편식하면 안 돼.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너 편식하지 마 하는데 편식을 하더라고요. 지들이 좋아하는 햄이나 지들이 좋아하는 뭐나 김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야채 되게 싫어요. 과일 안 먹으려고. 편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려고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면요, 편식자예요.
또 과식이 있습니다. 많이 먹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먹어서 영적으로 둔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과 이웃에 대해 둔감해져 가지고 감각도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결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일 때문에 때로는 병약해져 가지고 이 말씀 먹지 못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그들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먹을 때 영적으로 면역력과 근육력이 근력이 생겨서 건강해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잘 먹어서 영적으로 건강해져 가지고 면역력과 근력이 단단해져서 이 마귀의 공격에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 가족 같은 교회 현장이 어딜까? 이 가족 같은 교회 현장이 어딜까?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모여서는 가족 같은 교회가 될 수 없잖아요. 이 잘 먹고 건강하게 해주는 곳이 어딜까 생각을 해보니까 결론이 딱 나오더라고요. 자주 만나서 식구가 되게 하고 삶에 나누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목장이다. 여러분, 목장은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야 돼요. 가끔씩 만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나서 뭐 해야 됩니까? 만나서 뭐 해야 된다고요? 먹어야 돼. 무조건 먹어야 돼요. 간식은 먹으면 안 돼요. 사실 이 밥 해 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 식구들 만나도 뭐 외식을 하잖아요. 근데 매일 외식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매일 외식하면 거덜나잖아요. 여러분, 이 목장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한 집에서 밥 해 먹어야 돼요. 밥 해 먹길 바랍니다. 대답 안 돼. 근데 여러분, 한 집만 매주 하면 얼마나 부담됩니까? 돌아가면서 한 집은 먹자, 한 번은 먹자, 한 번은 먹자 집에서. 아멘.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밥해 먹으면 얼마나 재밌는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은요 이 밥해 먹는 재미에 교회는 안 나와도 목장은 가더라고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이 반찬 화려하진 않지만 내놓고 밥해 먹다 보면요 그곳에서 목장 안에서 목자들끼리요 생동감이 생기고요 활력이 솟아나고요 더 나아가서 이 비신자가 전도화되는 곳이 바로 목장이에요. 밥 먹는 모습 보면서 야 저렇게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잘해 먹고 또 정성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한 가족같이 보이네.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도 예수 믿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곳이 뭡니까? 목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목장 안에서 마음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 마음을 먹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하고 하신 일, 하나님 믿으면서 은혜 받은 일,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일, 아니면 또 기도점에 생긴 일을 그렇게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다 보면요 그 속에서 진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모습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월은 어떤 사람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날 선물해 줘야 되지, 어버이날 선물해 줘야지, 스승의 날 선물해 줘야지, 뭐 이날은 해당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부부의 날 선물해 줘야지, 거기다가 결혼기념일까지 있으면요, 또 거기다가 생일까지 있으면요, 왜 이렇게 기념일이 많은지 돈이 거들나서 5월달 싫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 곧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모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먹고 그래서 건강해지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요, 가정 같은 교회요, 가족 같은 교회임을 기억하며 여러분 잘 먹고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내쳐 잘 먹고 오랫동안, 그 다음에 금방 내 또 까먹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정말 우리 교회는 그 어느 교회도 가족 같은 교회, 아니 이미 가족인 교회가 되어지기를, 또 될 수 있기를 믿고 함께 한 마음이 되어져서 달려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